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7월 달에 이 남직교회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제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나가지고 한 1개월 정도 가까이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직교회가 저에게 화가 복을 주셨다고 생각해서 참 깊은 인상에 남는 교회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화가 복을 전화위복이라 하는 말이 있듯이 저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체험으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사고가 나든지 또 무슨 일이 생기든지 무슨 일이든지 이것은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인지를 항상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있는 기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남직교회에 연합 예배를 요청을 해서 연합 예배라 해봐야 우리 뭐 식구 몇이 됩니까? 참 귀한 존재들입니다. 정말 귀합니다. 이 좁은 길을 택했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다리 숫자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도 아니고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다. 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정말 보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볼 때마다 참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또 우리가 어떤 인격적으로 볼 때, 또 우리가 어떤 물질적으로 볼 때, 모든 면을 뜯어봐도 우리가 어떤 존경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제 모습을 보면서 시내에 딱 나가면 주눅이 들려요. 인간적으로 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디에 내가 존재하는지 정말 참 쓸모없는 존재로 내 자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통에 들어있는 보물,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세상은 쓰레기입니다.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어. 여러분과 제가 그 보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께서 기억 본문을 성구를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은 우리 원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면 더 잘하실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사양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후에 좋은 명강을 하시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연구하시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한 설교를 맡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원 목사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제가 설교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원 목사님은 달병갑니다. 웅병가고 달병가고 아주 참 대단하신 분인데 호주에 가시면은 우리 교인들이 못 듣잖아요. 그래서 계시는 동안에는 제가 한 번도 설교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연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제목이 탈출구라고 되어 있죠. 왜 탈출구 하면은 우리 그 비상구 생각이 나죠. 비상구. 건물에 보면 요즘 전부 비상구에 언제나 불이 켜져 있어요. 정전이 되면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기만큼은 불을 항상 켜놓습니다. 그리 빠져나가라는 거죠. 탈출구는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탈출구를 잘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각 시대마다 탈출구가 있었어요. 그것을 그 시대의 현대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진리라고 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놓은 것이 현대진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진리를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바쁜 일이 있어도 이 현대진리만큼은 열심히 시간 내서 연구해야 됩니다. 시간 나면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내서 연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노아 시대에 탈출구가 있었죠. 노아 시대에 참 정말 저는 때때로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째서 물로 인간을 심판하느냐 이겁니다. 왜 다 죽이느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으시고 또 왜 죽이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죽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사람이 멸망당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양을 잡아 피를 잡수시기를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네? 양을 잡아가 피를 뜯고 하나님 드린다고 드리고 나서 살은 누가 먹어요? 제사 지낼 때 떠나놓고서는 밥은 누가 먹어요? 네. 제사법 즐기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물의 심판을 왜 했을까? 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고 했는데 왜 또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건가? 그 과정은 우리가 잘 압니다. 아담, 하와 이후에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욕돌리는 일을 얼마나 인간이 했습니까?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를 도전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셔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모르고 그랬겠지. 알면은 돌아올 거야. 그렇게 자비와 사랑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람들이 악해지고 그 말씀도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배웠지만 형벌이 없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죄를 지어도 담대해진다 하는 말이 있죠. 사람들이 그렇게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불과 불 홍수로 물로 심판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행편이었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 입장을 꼭 변명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이 그런 겁니다. 저는 그 변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 분인데 그 사랑을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한 탈출구를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방주죠. 방주 사이즈가 정확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정확한 그 하나님의 사이즈대로 우리의 인간의 영적인 집을 건설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때의 기별자가 누구였죠?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어인이었다 그랬어요. 그 많은 인류, 인구의 유일하게 노아 가정이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기별자로. 그렇다고 노아가 완전했습니까? 좀 불완전했지만은 그래도 그를 완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완전한데 어떻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완전하다고 했습니까? 본의 아니게 그럴 수가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고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현대진리였다. 자, 그 다음에 아브람 시대, 노 시대는 불의 심판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탈출구가 있었죠. 그때 그 탈출구는 뭐였습니까? 들어가는 겁니까? 나오는 겁니까? 노아는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었고 롯의 시대는 그 도시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이게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나오라고 할 때는 나오고 들어가라 할 때는 들어가야 하는. 그래서 그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순응할 때 아브라함 시대는 불의 심판이 있었죠. 나오는 그것이 현대진리였어요. 안 나오면 그건 속절없이 죽었습니다. 나오는 그것이 그때 당시에 현대진리였다. 기별자는 아브람과 롯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잘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선택한 민족이죠. 선택을 받았어요. 그 많은 나라 중에 왜 이스라엘을 택했느냐, 하나님. 그 이유는 물론 잘나서 택한 것도 아니고 부자 나라라서만 택한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택했습니까? 이유를 아십니까?
예?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작은 나라가 예? 그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선택됐다고.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게 우리 믿읍시다. 예. 정말 하나님이 은총받은 예,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네 글자대로 제가 읽어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냥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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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거는 너는 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돼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음성은 정말 불쌍하고 가련하고 그 백성이 너무나 아깝고 죽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애절한 호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 대전투 보면은 1, 2, 3, 4 다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는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조는 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중요한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네? 과거의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 역사의 반복이 오늘날 나에게 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탈출을 현대 진리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귀는 이것을 흐트러 놓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현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99%는 다 맞아요. 1%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1% 틀리는 것이 얼마나 큰 격차가 나는지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0.0001%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심혈을 다해서 우리 시대의 탈출구를 연구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후로 우리 생각을 좀 달리합시다. 아시겠습니까? 네. 잠을 안 자면 피곤합니다. 잠을 안 자면 피곤하고 그 뒷날 하루는 참 어려워요. 컨디션이. 그런데 진리를 연구하다가 시간이 좀 늦으면 그건 아침에 일어나도 아주 가뿐해요. 그런데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진리를 연구하십시오. 밤새 가면서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짬짬이 길을 갈 때도 차를 탈 때도 밥 먹는 시간을 기다릴 때도 일할 때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늘, 그 영원한 것입니다. 그 부활을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놓칠 수 없어요, 이거는. 자, 4번으로 들어갑니다.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탈출구. 여기 부주와 선지자 16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역시 말세도 그러할 것이다.
당신의 백성들로 널리 퍼진 제약에서 떠나라고 명하시는 경고의 기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린다. 말세의 종교계에 있는 부패와 배도의 상태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계시 중에 예언자 요한에게 나타났다. 바벨론 멸망 전에 하늘로부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초청이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죄와 죄인들로부터 뚜렷한 분리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응했습니까? 저는 이 조장로님이 늘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무슨 교회에서 또 나오고 무슨 교회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야 이분이 참 현명하신 분이구나. 제 속으로. 네. 이제 이 여기에서 더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네. 이 이상 더 갈 데가 없어요. 네.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하늘 지켜입니다. 이야, 참. 여러분과 저는 정말 행운합니다. 살아생전에 우리가 죽지 않고 하늘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붕 떠서 그냥 하늘로 가면 이 고해 많은 세상에 고생하지 않고 이제 끝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를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런데 예수님 속히 오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속히 온다 속히 온다 하시면서 2000년이 넘어갔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만약에 속히 온다 말을 안 하면 방자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회주의자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결혼 좀 하고 재미있게 좀 지내다가 예수님 맞이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은 또 우편 강도도 죽을 때 예수님 믿고 죽어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나도 숨질 때쯤 돼가지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시간은 정해놓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살인자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언제 집행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 받은 죄수들은 가슴이 쪼마쪼마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만 나도 깜짝. 예? 누구 면회 왔다 하면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네. 아니, 면회하러 간다고 하면은 참 좋은 시간이 안 되겠습니까? 면회하러 간다 해놔놓고서는 안 들어오니까. 에? 안 들어오면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형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면회야 하면 자기가 면회인 줄 알고 내 시간이 이제 왔구나. 오줌을 싼답니다. 그 순간에. 놀래가지고. 자, 우리는 다 사형수입니다. 언제 집행이 될지 모릅니다. 자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자, 여기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한 탈출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기별자가 누구죠? 요한과 침례 요한과 사도 요한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탈출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탈출구가 어딘지 아시죠? 네?
네? 예수님 품이 제일 완전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는데 그 이상 더 완전한 탈출구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1월 교회 새벽기도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천주교에 얼마나 봉사활동 많이 합니까?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맞기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는 그 장소가 있다. 길이 있다. 그게 우리에게 오늘날 주어진 현대진리 탈출구입니다. 자, 그게 보세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는 성소교리를 통해 1844년에 대실망의 신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현주소를 알게 되었으며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백성 남은 무리들을 완전하게 보호할 탈출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까? 오늘날처럼 우리처럼 많은 빛을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엘리 제사장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때도 물론 성경에서 많은 빛을 보여줬습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라는 것. 그런데 우리 시대처럼 더 밝게 빛나는 빛이 없었어요. 세자녀 지도법이라는 책 있죠. 그늘없는 가정, 가정과 건강 이런 책들 속에는 정말 가정에 대해서 정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초다를 금하는 부모는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초다를 해도 가족들이 있는 데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실수예요. 지혜롭지 못한 부모입니다. 아이들이 참 자존심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내인데 내가 그들, 자녀들, 가족들 앞에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를 들 때처럼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불러서 조용히 불러서 1대1로 인격적으로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자녀라 해서 이놈 욕을 막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지성인답게 그 아이가 정말 인정하고 시인하고 내가 벌을 받아야 할 잘못을 시인할 때 그때 그러면 네가 매를 몇 대나 맞으면 좋겠느냐 자기가 결정하도록.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은 것처럼 표시도 안 내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옛날에 우리는 부모들이 감정으로 자녀들을 교육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욕을 하고 때리고 짓밟고 그거는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자녀 지도법에 너무나 자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 빛을 우리가 다 받으면 자녀들을 완전하게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첫째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녀들에게 목적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출세가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가는 출세야. 이거 명백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까? 하나님과. 왜 들어갔죠? 뭐 하기 위해서?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조사 심판을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럼 조사 심판을 왜 합니까? 뭐 때문에 합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네? 네? 미리 준비를. 자, 세상에서도 심사를 하지요. 그 사람이 어떤 생애를 살았는가. 좋은 생애를 산 사람은 정말 세상에 이바지하고 자기를 위해서 산 것보다 남을 위해서 살고, 이런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상을 주지요. 네. 그런데 못된 짓 많이 하고, 예? 네, 나쁜 짓 많이 한 사람들은 뭐 합니까? 예? 벌을 주지요? 네, 벌을 줍니다. 그와 같이 조사 심판은 상을 주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시간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생애를 살았는가, 이것을 살피는 기회입니다. 그러면 이 기회가 어떤 기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표상적으로는 어떤 기회죠? 대속죄일입니다. 그 대속죄일은 며칠입니까? 하루예요. 하루 동안에 내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깨끗함을 받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하루 동안. 그런데 우리는 지금 표상적인 생애를 살고 있어요. 실제적인 대속죄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인류의 이제 끝마무리하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하늘 성소에서 도말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는, 도말시키시겠다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누가 함께 동석을 했습니까? 아들 예수님이 함께 동석을 했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언제요? 1844년에. 그럼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대속죄 기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엄숙해집니까? 예, 히히거리고 막 그냥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남이 하니까 같이 해도 막 남이 좋은 거 입으면 나도 좋은 거 입고 뭐 세상하고 똑같이 해야 됩니까? 아니죠. 네. 오늘 내가 내 생명이 이어지느냐, 존속되느냐, 끊어지느냐 하는 그런 위기, 그런 엄숙한 시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하루밖에 없는 내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품성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품성의 인을 칩니다. 아시겠죠? 품성의 인을 치는 겁니다. 품성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뭘 가지고 간다고 그랬죠? 품성밖에 가져갈 게 없어. 그 품성의 인을 치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거예요. 좋은 상품에 넷들이가 딱 붙어서 이제 완전한 상품이 되듯이 우리는 지금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현주소를 모르면 그분이 요구하는 품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사심판의 표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품성이 어디에서 나타났죠? 지성소 안에. 어디에? 우리가 몰라서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어디에 우리의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있죠? 지성소 안에 법계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품성이. 지금 이런 교회나 다른 교회가 이 빛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품성은 막연하게 뭐 미소 짓고 웃고 또 좋은 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품성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품성은 품성이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품성이 아닙니다. 자, 법계 안에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 전체는 우리 몸이 법계입니다. 자, 법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두 돌비가 들어있죠. 거기에 뭐가 기록됐습니까?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품성의 사본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 법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계시를 통해 보니까 어떤 몇째 계명이 더 빛이 났다고요? 안식일 계명. 넷째 계명. 왜 그것이 유난히 빛이 났을까? 10계명